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오니 복음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모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를 새기며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를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모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관을 가진 부모입니다. 또 삶으로 가족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가정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신을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란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꼭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 전달의 대행자로 만드셔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의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런 후에 형제도 만나고 자매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각계각층의 동료와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옳게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10계명에서도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다른 계명들은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위한 성경적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첫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모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아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란 본질적으로 옳은 것으로서, 즉 너무나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며 자녀는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요, 자연 질서인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악한 일을 지켜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범위와 한계는 주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할 경우 우리는 부모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적 자녀의 두 번째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외적 행동이라면 공경은 내적 자세입니다. 마지못한 순종이나 이기적 목적을 띤 순종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에 공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온 마음을 다하여 최대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후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의 두 형제에게 일렀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다른 두 아들 곧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가져간 옷으로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그 뒤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첫 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머지 제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인 셈입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들도 잘 지킬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웃을 탐내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5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른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첫 계명이며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아울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면에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만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이의 소원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가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다른 탈 없이 자란 아이는 일반 학교인 초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학생이 장문 수업 시간에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러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향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펴 아들의 손을 잡고 부모를 공경한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복을 꼭 받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위대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첫째,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녀입니다. 잠언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무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배움을 거절하고 부모님의 바른 소리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교만한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교만하면 똑똑한 자도 무지하게 되지만 겸손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됩니다. 바른 충고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녀가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님께 불평하는 자녀는 하나님께도 불평이 많지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는 하나님께도 감사가 많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늘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대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입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구박하고 무시하면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효자는 치유를 받지만 불효자는 치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부모님을 힘써 존중하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큰 희생을 해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데 기본 존중마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는 기뻐하는 마음과 밝은 표정을 부모에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께 좋은 표정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드리는 것보다 낫고 부모님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어 드리는 것은 좋은 보약을 지어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미소를 짓기도 하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상의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존경받는다는 것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입니다.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교훈이나 이단의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의 말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고 부모님 말씀도 가까이 하십시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신실한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말을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넷째,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자녀는 정의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잠언 19장 28절에서 29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입술을 잘 가꾸어서 거짓 증거가 없게 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대중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더욱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부모와 자녀의 창조 질서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주변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해지려면 적극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속마음을,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책임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고민이 부모의 고민이 되고 부모의 어려움이 자녀의 어려움이 될 때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과 배려와 나눔으로 서로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게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어려운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빨리 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사랑으로 가르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소망과 참 감사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